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할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을 꿈꿉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또 누군가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섬기기도 하지만은 나를 섬겨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도 잘 되지만은 자녀는 다음 세대는 더 잘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 자기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스승님을 존중하면 부모님, 스승님도 행복하고 자녀와 다음 세대는 말할 것 없이 더 행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저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33년을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를 키워준 분들을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떠오른 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이연재 선생님입니다. 저는 1학년, 2학년 때는 학교 갔다 오다가 미루나 밑에서 아파가 누워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버님이 저를 업고 왔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도 저는 글자를 잘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연재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글자를 깨우쳐 주시고 밖에 나가서 하나하나 가르쳐 줬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전에 TV는 사랑의 식구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간다면 누구를 만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이연재 선생님을 잘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쉬는 시간마다 오셔가지고 얘들아 쉬는 시간에 놀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야지 훌륭한 인물이 된다. 정관석 선생님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선생님이 몇 분 하다가 말겠했는데 계속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훌륭한 인물 된다. 하도 그분이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해서 성적 오르는 거 보고 저도 좋아서 그냥 따라 했는데 제가 책을 보고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중학교 2학년 때 길러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가서 박종성 박사님 저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집까지 오시고 군대 갔을 때까지 찾아오시던 그 박종성 박사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이 계시지만은 스승님 한 분 한 분들의 영향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말할 것 없죠. 저는 부모님 참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 가장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아버님 너무 기뻐했지만은 농사짓는 아버님은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어느 날 시장을 가시는데 큰 소를 몰고 장에 가셨습니다. 돌아오실 때에 송아지를 몰고 오셨어요. 아버지, 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아, 네 등록금 하려고 팔았지. 정심은요? 네 가르치다가 내가 어떻게 정신까지 먹냐? 오후 3시인데 그냥 오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선생님, 어머니. 참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만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장 감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8년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버님께서는 저를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길 원했는데 영적 지도자가 된다니까 참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른 게 너무나 선명해서 목회하게 됐는데, 평생 37년 목회하면서 참 그 하나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최고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복잡합니다.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교육이었는데 참 교육 분야도 많이 복잡합니다. 몇 달 전에 부산시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해서 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학생만 인권이 있느냐? 교사도 인권이 있고 부모도 인권이 있다. 이 세 가지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줬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게 최고예요. 선생님에게 이제 우리 자녀를 맡기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스승님을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승님을 공경하면요, 제일 덕을 보는 사람은 내 자녀입니다. 어느 우리 성도인 교사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도저히 교사 못하겠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찾아와서 자녀 편을 드는데 도저히 교사 못하겠다고. 결국 명퇴를 했는데요, 전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어떡하든 자녀를 잘 가르치고 싶어 하잖아요. 훌륭한 인물로 키워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조금 이제 자녀가 혼난다든지 하면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잘 돼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고 나서 다른 책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교육하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의 교육 제도를 대한민국에 가져오면 유대인이 로벨 타는 것보다 더 많이 탈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 시스템을 바꾸면요, 로벨상 정말 많이 탈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과 쉐마 교육을 하면 로벨상은요, 우리가 그냥 휩쓸 수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하브루타 교육합니다. 몇 달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포스닥을 한 치과 의사분이 오셔서 청소년들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조를 하나 가서 애들 보고 성경 한 몇 구절씩 니들이 읽고 니들이 연구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해라. 그러니까 하브루타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나라는 박사학위 많이 받잖아요. 지식 연구한 거는 사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브루타를 하면, 질문과 토론을 하면 한 그대로 남더라는 거죠. 내 속에 그대로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시스템을 하브루타 교육, 그리고 쉐마 교육, 이걸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수준이 맞습니다. 대단한 나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바뀌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제자를 삼을 때에, 인격적인 교육을 잘 할 때에, 인성을 잘 기를 때에 학교에 가서도 애들이 잘 길러질 수가 있어요. 학교는 되게 기능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의 스승은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스승님, 교회학교의 스승님,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승님들을 한번 찾아가 뵙기도 하고요, 전화 한 통씩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김복순 선생님을 제 결혼할 때에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제 고등학교 때 영어를 가르치던 유인문 선생님, 나중에 국회의원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외교관으로 가려다가
학교 교사가 너무 좋아서 교사하시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하시는데 그분께 연락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선생님들은 제자를 못 잊어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기도 하고 작은 선물도 하나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게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요, 복은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아요. 물론 부모도 얼마나 좋아요. 자녀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3,400년 전입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달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잘 살아야 될 텐데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언제 비를 내려줍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비를 내려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비를 안 내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행복해져요.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기 원하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내 행복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행복이 사라졌냐면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과학적 탐구는 기능적인 것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격적인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1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행복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딛고 살고 땅에 머리를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나 우리 IQ가 암만 좋아도요 300 넘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 IQ는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규례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땅에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합치면 아마 20세 이상이 120만 명이 넘었겠죠.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순종하고 나머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38년 광야 생활하면서 12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고 봤습니다. 평균 하루에 100번 이상 장례식을 한 거예요. 장례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교훈합니까? 니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죽는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해라. 그러면 행복을 주고 풍성한 삶을 부어준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 곡식이 잘 되게 하고 목축업이 잘 되게 하고 너희가 우물 파면 우물이 쏟아지고 또한 가수원의 과실들이 잘 달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나안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 이 구원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언젠가 장례식 갔는데 한 자매가 저를 보고 그렇게 울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지옥 갔어요. 우리 아빠 예수 안 믿어 지옥 갔어요. 학교 교사했던 집사인데요.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 어떡하냐고. 우리 아빠 지옥 갔다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 가정에 어머님이 소천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여러 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안 믿는 분들에게 꼭 복음 전하십시오. 저도 장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교회 한단에서 많이 신경 썼어요. 제 아내가 대구에 몇 번씩 갔어요. 근데 나중에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신데 참 신기하대요. 치매가 오니까 어린 시절이 기억나는가 봐요. 예수 사랑하시면 계속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찬양하는가 보니까 아주 어릴 때 몇 번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몇 번 교회 나가신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게 돼 있어요. 행복은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손잡고 따라가면 돼요.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냐 이거죠. 한마디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날마다 행복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키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키번호를 누르잖아요. 사람은 행복을 찾잖아요. 이 행복의 키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열고 들어가면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상동에 있는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이제 현영수 교수님께 이 쉐마 교육받기 전에는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현 교수님한테 쉐마 교육을 받고요.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 셋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애들 잘못 가르쳤어. 여보, 용서해줘. 그리고 애들 셋을 데리고 쉐마 교육을 갔어요. 그리고 애들이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받으면 현대식 교육, 수평적 교육을 받잖아요. 애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했어요. 작년에 이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두 자녀 부모들끼리 배우자 정해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식 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정해서 결혼시키면 지들이 맞춰 살면 뭐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만큼 순종한다는 거죠. 부모가 짝 지어주는 짝하고 그냥 결혼하라면 결혼하고 거기까지 애들이 순종이 이르렀다는 거죠. 애들이 행복하게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이 싹트게 되고 행복이 열매 맺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통치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빅뱅 이론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오직 그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가지고요,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답니다.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1900년 가까이 그들은 떠돌이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1일 날 독립을 선언합니다. 거의 190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하다가도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어요. 왜요? 선민의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을 세마교육에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랍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그분은 이제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볼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이 되면은 남자의 그 부분을 표표를 잘라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이란 표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것을 다 잘라내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잘라내라 이거예요. 그럼 마음판이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걷다가 마음판에다가 새겨주는 게 있고 또 친구가 스승이 또 주변 사람이 또 환경이 그 마음판에 다양한 것을 새깁니다. 새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이 새겨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것들 막 새겨진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가치도 새겨지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가치도 새겨지고 겸손보다 교만의 가치가 새겨지기도 하고 굳은 마음이 새겨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것보다 세상 권력이 새겨지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걸 뿌리째 뽑아내라 이거예요. 또는 동성애가 새겨지기도 해요. 동성애 같으면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경우가 이제 물질의 공산주의를 적용해 봤더니 러시아나 이런 데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에 적용을 한 거예요. 진전으로 이제 공산주의를 성에다가 적용한 거죠. 이 동성애 지금 서구나 미국도 일부 주가 많이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에 있는 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들 이것도 다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가치가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러면 행복하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면 행복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잘라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제거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라 아닌 것은 다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행복하지요. 세상 것은 우리를 다 더럽혀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신 중의 신이고요 최고의 신이에요. 그분은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아요. 뇌물을 안 받아요. 정의를 위해서 공정하게 재판하세요. 가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아봐 줍니다. 떡과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참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분들을 잘 보살피고 계시고요. 소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고 소수 인권이 다수 인권보다 이렇게 마구 또 할 수는 없어요. 이 소수 인권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다수 인권을 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저도 이게 대접을 해봐도 주고받는 대접보다는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을 대접해보면 그렇게 고마워해요. 연약한 분들, 가난한 분들을 대접해보면 그렇게 고마워요.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으면 다른 분 대접하더라도 대갚지 못하는 분을 대접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15년 했는데 청춘대학을 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노인대학 하게 된 것은 노인정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남자는 술 드시고 여자는 화토놀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들이 갔을 때에 가장 인기 있었던 팀이 같이 노래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이런 팀이 제일 인기 있었어요. 처음에는 식사해드리고 간식해드리고 청소해드리려고 왔는데 그분들 같이 놀아주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년 전에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 오시게 해서 지금 한 1,300명 정도 등록이 있는데요. 이분들 우리가 섬겼더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식사로 잘 봉사하시고 때로는 교수 사역으로 잘 봉사해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막 신나잖아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맹세하란 말은 충성으로 맹세하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한마디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라 이거죠. 자, 21절 읽어볼까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찬양받을 때 너무 기뻐하시고요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60만 명 장정이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200~300만 명 60만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니까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제명을 내리고 그 재앙 가운데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고 다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도 식전이에요. 전쟁에도 하나님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앞장서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고 다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또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요. 또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